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도 그렇기도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회, 예배, 교회와 예배. 목회자가 평생을 두고 고심하며 연구해야 될 단어, 교회 그리고 예배입니다. 저는 교회 그 다음 단어는 사실은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예민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교회 개혁, 많은 갱신, 많은 단어가 있지만 교회, 이 단어 때문에 많이 고심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심하는 단어가 있죠. 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굉장히 많이 고심하는 단어 예배입니다. 예배. 평생 그럴 것 같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세 가지를 적으시오 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첫 번째가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한 장소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존재한다. 두 번째, 교회는 전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라면 두 번째는 교회는 지역의 전도, 안 믿는 자들을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교회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전도와 함께 선교가 이어지라고 전도와 선교를 묶는다면 세 번째는 교육과 양육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양육되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나로 묶는다면 분리한다면 네 가지가 되겠죠. 예배, 전도, 선교, 그리고 교육과 양육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 이외의 것들 때문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첫 번째,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론이요, 참 다양하게 많은 교회론이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제자훈련을 오카노 목사님께 제자훈련을 받을 때 미국에서 저도 몰랐던 책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많이 강조해서 제가 그 책을 찾아서 읽었어요. 한스 퀸입니다.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많이 한국에도 안 알려졌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조직신학자 많은데 이 한스가 저하고 HNS가 붙은 한스예요. 한스 퀸이에요. 그럼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스 퀸의 이 책을 스위스에 사시는 로마 카톨릭 사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로마 카톨릭 사제의 책을 오카노 목사님이 보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느꼈을까? 여러분, 그럴 만합니다. 한스 킹은 티빙겐 대학에서 카톨릭 기초 이론 신학을 가르치는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1928년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카톨릭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바티칸에서 출교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교회라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무서운 거죠. 제2의 현대의 종교개혁자입니다. 한스 킹이. 왜냐면 한스 킹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었을 때 이 사람 놀랍다. 카톨릭에서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제는 어디까지나 위아래 등급이 있는데 교황? 사제? 아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카톨릭 사제가. 그렇게 교회론을 시작했어요. 한스 킹이라는 사람이요. 멋있는 사람이죠. 1928년 독일의 티빙겐에서 카톨릭 기초로 신학을 가르쳤던 것을 책을 낸 게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교회론의 기초가 됐어요. 카톨릭의 교회론을 처음엔 반박했어요. 상하 조직 안 된다는 거예요. 기득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카톨릭의 조직을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파헤쳐야 된다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모든 성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개념, 사제와 주교에 대해서 단지 봉사하는 자라고 못을 박았어요. 오늘날에
한국교회 목회자도 똑같은 소리예요. 이분은 지금 카톨릭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권위?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제와 더위의 교황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말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한스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백성들,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성령의 피조물이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한스킹,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자훈련을 받을 때.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저도 읽으면서 놀랍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제목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산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사는 겁니다. 물론 빵과 음식으로 살죠. 물질로 삽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산다.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라는 것은 내가 예배로 살아가고 있고 예배 때문이 아니라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림으로 산다. 목사님 제가 요즘 잠깐 예배 쉬는데요. 그건 못 사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소리예요. 본질적인 질문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성경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한번 구약부터 한번 보자. 근데 구약을 보면서 어디가 제일 생각나냐면 사실은 잠깐 말씀드린 수룹바벨이 생각나더라고요. 포로로 갔다가 귀환해서 수룹바벨이 제2의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수룹바벨 이야기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예배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누구일까요? 예배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예배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있어? 신학적으로는 다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창세기 4장 4절 5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의 모형도가 나오는데 아벨이 나오고 그형 가인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연락하셨다. 창세기 4장 5절.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 어떤 걸 드렸느냐 가지고 가인이 안색이 여러분 이런 얘기는 나중에 나눠도 되고요. 그렇게 깊은 이야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예배드렸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자손을 만드신 그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건 무엇이었다? 예배였다. 연락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이름이 아벨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이렇게 엄청난 거를 각오하는 거예요. 아니 반면에 아벨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이랬던 게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을 연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이 오히려 동생을 죽이더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사실 목숨까지도 각오하고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아주 단편적인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예배 때문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의 이름을 대라면 저는 아벨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로 다스리실 때가 참 많아요. 개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진노를 초대 왕이었음에도 어떤 사람은 가정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그의 직계들 때로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또 전쟁에 나가서는 전쟁에서 지고 이김으로써
군대를 하나님이 다 진멸하실 때도 있고 어떤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때가 있는데 성경의 모든 땅의 지면을 다 쓸어버리신 때가 있죠. 언제죠? 노아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지면을 물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말세 지말에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방주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옵니다. 말세 지말의 종말의 대환란 때에 우리는 예표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마지막에 이겨냈고 이겨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 그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아니겠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죄악됨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게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고 이렇게 세상에 가다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말세가 되면 서로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지? 문명이라는 게 발달한다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역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린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건물이 붕괴돼서 버스가 지나가다가 깔려 사람이 다 죽지 않나.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가 이 시대가 IT, 5G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갑자기 붕괴돼서 죽는 일들이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빠지질 않나. 참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일기예보에 최첨단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비가 계속 내려서 댐이 붕괴됐다. 다리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노아의 방주에 잣나무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가득히 간득이죠. 사이에 간득을 막게 하시고 역청으로 안팎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그의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다가 깰 때요 우리는 지금 도적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오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어요. 전 인류의 종말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올 2021년의 예배가 내 인생에 더 이상 해를 넘기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함이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 생각 못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 순간 임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드디어 창세기 7장 4절 보니까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다 물로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7장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더라. 일주일만 내려도 얼마나 힘든데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창이라였더라. 물이 창이랬다. 차고 넘쳤다. 그러니까 물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40일 비가 내렸으니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창이랄 수밖에 없죠. 8장 3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실래요? 창세기 8장 3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노아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는 8장 보실까요? 여러분 이제 8장 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0절 읽어요. 읽을것이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어요.
오로지 노아의 방주에 있는 노아와 사람들과 준비된 것들만 빼고 하나님의 모든 지면을 쓸어버리셨다. 그런데 이제 아라사에 도착했고 온 지면에 이제 비둘기가 밟으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온 것을 알고 그가 손을 내밀어서 방주한 자기 아기로 들어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나서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뭐 우리가 뭐 방주를 고치자 아니면 뭐 씨앗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21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배는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당황스러울 때 잊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아벨의 제사가 순교를 요구하고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요청하는 건 하나님의 기회가 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왜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떡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의미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로 집을 이사 갔어요. 왜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환자는 가운데서도 왜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느냐? 하나님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요. 40일 주야예요. 150일 동안 물이 창이 돼서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에요. 가장 힘든 게 뭐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위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기에 눈치를 본다는 이 분위기는 벌써 하나님의 눈에 축복을 받기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저 옆에서 항상 정말 친한 동생 같고, 뭐 동생은 아니죠. 제가 담임 목사 때 청년이었는데 정말 저와 운동도 같이 하고 시간만 나면 그 가족이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했던 이름이 다노라고 있었어요. 다노가 뭐냐면 도날드예요. 도날드를 다노라고 불렀어요. 다노. 걔 누나하고 다노하고 두 명인데 누나 이름은 다이앤이었어요. 다이앤. 근데 라스트 네임이 뭐냐면 라오입니다. 라오는 뭐냐면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에요. 엄마는 김수자 집사였는데 엄마가 일찍 미국에 어떻게 해서 와서 정말 못 배운 분이었어요. 김수자 집사님이. 나중에 권사님 되셨는데 오셔서 보니까 제가 오직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너무 정말 잘 드리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예배 너무 잘 드리고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엄마에게 대단했어요. 그러다가 있었던 알라바마의 군부대에 이 교회가 참석해서 사람을 만나고 한 남자를 만났는데 동양 사람이 와서 자기 딴에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나님 오늘 미국 군인을 만났는데 제가 오늘 기도해야 될까 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까요? 영어로 하면서 제가 한국말로 그분에게 기도했는데 이분이 아멘을 안 하고 반응 안 해.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왜 아멘 안 하니까 이분은 중국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혼자 하고 있는 거 보고 웃음이 나오고 이거 무섭던 거야. 알고 봤더니 이분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의 만남으로 이 중국계 미국의 그 차이니스 아메리칸이죠. 이 군인과 결혼한 게 미스터 라오예요. 라오 속에서 도날드인 다노하고 딸 다이앤이 나온 거예요. 이 둘은 굉장히 한국말을 잘해요. 엄마가 매일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들 예배 잘 드려.
교회 가서는 목사님 잘 도와드려라. 엄마는요, 이런 콩나물 영어라고 먹는 이야기 영어밖에 못하세요. 영어를 못 읽으세요. 근데 애들은 탁월해요. 저 나노하고 다이앤인데 다이앤 남편이 홍이에요. 중국이에요. 그 다이앤이 영원히 얼른 쪽에 사진 찍어준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저희 집에 영원히 5살, 6살 찍어준 사진이 있는데 홍이 찍어준 사진이 있어요. 아주 탁월해요. 엄마의 가르침은 딱 하나예요. 주일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단어가요. 그 지역에서 그 나이 때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어요. 그래서 잊지 못해요. 단어하고 다이앤은 엄마는 딱 하나 가르쳤어요. 예배가 살기이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예배 잘 드려라. 주일날 그들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 기억에 남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다이앤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고 단어는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카와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아이들을 부흥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잊지 못해요. 단어 라오, 다이앤 라오. 그리고 그 남편 미스터 라오는 제가 설교할 때 무조건 고개 떡여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한 문장이 끝나면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뚱뚱해요. 중국분이. 여러분 그만큼 잊혀지지 않는 사람,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제가 뭐 그들과 지금 교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단어하고 다이앤을 축복하소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 양산동 오산에서 하나님께 멀리 있는 알라바마 헌스비를 향해 살고 있는 단어와 다이앤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던 간에 축복하소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어머니 김수자 권사님의 신앙을 남편 되시는 라오의 미스터 라오의 신앙을 하나님 받으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어려울 때 이 단을 쌓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경고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조언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께 되실 줄은 믿습니다. 이제 신약을 좀 보면 신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10번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썼던 게 6번 나오고 나머지 4번을 바울 사도가 말해요. 10번 중에 6번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고 바울 사도가 4번 쓴 것 중에서 2번이 로마서에 나오고 2번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해서 로마서에 나오는 것이 2번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 하나님 말씀 23절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맞는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딱 하나가 예배드리는 자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대목,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21절을 잠깐 보면 우리 20절, 21절에 그 내용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수가성 여인이죠. 만남의 이야기가 시간상으로 이걸 다 말하지 않을게요. 갑자기 예수님이 대낮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난 내 남편 지금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있는 남편이 있잖아. 너가 전에는 5번 결혼했잖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남편 몇 번째다? 6번째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와, 그것만 아닌 거보도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인데 선지자로서이다. 19절 끝나고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거예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여인인 거 보니까 이곳이 사마리아 땅이겠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산 그림신산. 우리 조상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왜 구약의 수룹바벨 얘기를 했냐면 수룹바벨이라는 것이 당시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잡혀갔을 때 제1차 귀환 나왔을 때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임하죠. 그래 가서 너희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데 저희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가라고. 그때 선지자 같은 수룹바벨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바벨론 출신이었던 수룹바벨이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온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바로 성전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 수룹바벨이에요. 그래서 학계가 수룹바벨을 보고 하나님의 진정한 종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수룹바벨이 예배의 기초를 다시 만든 사람인데 4년 동안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성전 재건하는 게 늦춰져요.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 사마리아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하도 지연 잘 못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짓는 성전을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럴 때 수룹바벨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안 된다는가, 우리도 우리가 믿는 신이 있는데 같이 성전을 지어놓고 같이 각자 신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수룹바벨이 안 된다.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 그림신산에 바알신을 섬기기 위한 성전을 지어요. 지금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은 사마리아 땅의 그림신산에 세워있는 바알신을 섬기기 위한 산당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당신네들은 항상 우리가 말하는 이쪽이 아니라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이라고 하십시다. 시온산에 있는 그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사마리아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경하시겠죠?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림신산 사마리 땅에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바로 저쪽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21절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아니란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곳저곳이 아니란다. 오늘도 시오니즘에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지순례 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지금 한국 땅 양산동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가야 돼. 아니다. 예수님 말씀 명백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말씀하시기를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안에서 정말 찾아야 되는 건 벌써 정성이에요. 마음가짐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삽니다라고 말하는 내 입술에 예배 오기 전과 예배 끝난 다음에 내 모습이 흐트러지면 그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어느 정도 체험이 있으세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가요?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굉장히 긴장해요. 제가 용산을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 캠프를 하면 여름에 꼭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제 핸드폰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밤 9시에 파이어, 그러니까 뭐 불꽃놀이 하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찍은 동영상을 제가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냥 보기만 해도 엄청난데 밤 9시에 불꽃놀이 뻥뻥 튀면서 그 폭포가 본 것을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한 20여 번 제가 방문했던 나이아가라 폭포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레인보우 브릿지에서도 찍어봤고 캐나다 쪽에서도 찍어봤고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정말 이때 너무 좋았어. 그러고 이제 제주도에 중국 학생들 강의하러 갔는데 제주도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제주도의 유명한 천지연 폭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가보면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연 폭포를 갔는데 폭포 어디냐고 그랬더니 이거요. 이거 봐봐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이건 아주 유명한 거라고. 근데 정말 말을 못하겠더라고. 이게 지금 무슨 위에서 깡통에다 물을 흘리는 거야. 이게 뭐야.
근데 사람들은 막 너무 멋있는데 제가 거기다 무슨 말 못하겠는 거예요. 천지연 폭포도 멋있죠. 그런데 나야가라 폭포를 보다가 천지연 폭포를 보니까 왜 그렇게 마음에 그냥 집에 가야겠다. 겨울에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그 위에서 밑에 그랜드 캐년을 바라보면서 이 천지가 어떻게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라고 있었는데 양산봉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높은 산이, 이렇게 좋은 산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의 중심을 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 안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그 예배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은 그 여름에 더위가 있던, 추워서 못 견디던, 발이 시렵던 베이차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잊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내가 해방감을 봤어요. 이런 예배를 내가 드린다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똑같은 찬양인데 벙어리가 말을 못해도 찬양하는 것 같고, 못 보는 자가 하나님께 악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피아노와 오르겐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음향이 없어도 내 목소리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죄와 모든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모든 병만을 쫓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며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 영이 깨어서 내가 일어나 춤을 추고 싶고 기쁨에 충만하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과제예요.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놀라운 단어인가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멋진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폭포를 보면서도 감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 눈으로 엄청난 걸 보면서 이 소리, 옆에 사람에게 말을 들리지 않을 정도의 물소리 속에서 내가 이걸 본 사람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체험한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가성 한 여인의 우물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때 사용했던 이 단어가, 이 여인을 통해서 예배라는 단어가 여러분 프로시키네오라는 단어로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거예요. 이때의 예배는 프로시키네오, 너의 신분, 너의 어려움, 네가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 알지만 이 여자에서 당신은 정녕 메시아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합적 성도 여러분, 예배는 매우 값진 거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짓으로 행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정말 드릴 수 있는 것 때문에 생각을 하고 내 시간을 아까워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기 오기 전에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고 예배 중에서도 딴 생각을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프로시키네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 후에 생각해도 전혀 늦지도 않고 후회스럽지도 않고, 그거는 그냥 없어져도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야 될 게 있지만 결국 이사야서 1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 적었죠.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에 이사야 1장 11절, 12절, 13절, 14절을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같이 한번, 없으면 성경책을 보세요. 자, 우리 이사야 성경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주보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주보를 보면 좋은데,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자, 우리 11절, 사실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제 11절부터 읽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락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개하였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내가 없어서 너희들 그걸 가져오라는 줄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니네가 가지고 온 게 이 가증한 것을 어떻게 버릴까? 나에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밑에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청교도인 토마스 와스는 같이 가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몸은 교회당에 있으나 그의 마음은 침대에서 뒹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만약에 당신이 졸음을 참을 수 없다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예배가 하나님